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5월 15일 토요일 큐티 투게더 오늘 나눔하는 날이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큐티 투게더 나눔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 섭외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튕기시든지. 자, 우리 고신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고신영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빨리 안 나와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섭외를 했었는데. 아유, 바빴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네네.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 모르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간단한 뭐 자기소개 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고신영 목사고요. 저희 교회 이제 교육부 담당을 하다가 우리 한 목사님 모시기 전에 한 1년 정도 청년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위원회, 그러니까 교회 전체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 그리고 교구 담당하면서 우리 연합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가 길다는 건 그만큼 바쁘신 분이라는 거. 자신이 없다는 거. 네. 네, 제 사수인 거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청년부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어서 아마 아직 많은 청년들이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고 목사님하고 좀 큐티 나눔 우리 한 거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고 목사님이 저한테 준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본문을 정해봤어요. 아무래도 만나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익숙할 것 같아서 그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본문 출애굽기 우리 16장 아마 수요일 목요일 그 큐티 본문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요 본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잘 또 이렇게 나눠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서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진노하셨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다. 뭐 이런 형태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그 먹을 걸 달라고 한 거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화를 내신 그 장면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광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또 탄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죠. 네, 저도 큐티 투게더 할 때 그 부분을 나눴어요. 이 불평하는 게 잘못이 그쵸? 아니다.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다. 네. 목사님도 또 비슷한 그거를 하셨구나. 네, 그런데 이제 반전이 나오네. 불평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불평할 때에 답답할 때에는 화를 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는 애굽을 떠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전에는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2달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그 감정을 받아주셨지만 받아주셨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어려서 감정은 받아주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기대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목사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정도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네. 또 10절에 보면요. 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짓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일까? 네.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그냥 잡아 먹으면 되는 건데. 네. 그냥 아침에 이렇게 하루베스트 해갖고 이렇게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건데 네. 도대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요 굉장히 큰 스케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막 구름이 가득하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어떤 스케일들이 나타날 때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랜드하게 아주 웅장하게 아주 대단하게 뭔가 해내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잖아요. 근데 불평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셨는데 그 자리에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 그곳에 영광이 임해요. 영광이란 건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오늘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보면서 먹을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먹는 거 이렇게 먹고 축복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것, 좋은 직장 얻는 것,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더라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 삶에서 지금 뭐 제가 미국에 어떻게 오셨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네. 기억이. 네. 뭐 이런 좀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그런 어려움을 좀 이겨냈었던 뭐 그런 뭐 좀 개인의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고 또 교회가 익숙한 사람인데 저는 그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안 보이는데 자꾸 믿으라니까. 그리고 제 눈에는 또 어르신들이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자기 논리에 빠지셔서 이렇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처럼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는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성령 체험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뒤집어졌지만 다시 돌아갔죠. 왜냐면 그건 감정이었을 뿐이다. 이 집단의 이거는 어떤 환상일 뿐이다. 최면일 뿐이다. 그래도 그걸 굉장히 일찍 경험하셨네. 중학교 1학년이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다시 네네.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뒤에 저한테 이렇게 걸렸던 문제들은 어떤 진화론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섹슈얼리티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도 많이 걸려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조금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 같은 거는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그 은혜 받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의심은 도마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면 될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진화하고 이건 또 무슨 말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한 1,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의 질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 질문들이 하나님의 존재나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결론들을 자꾸 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 보여주면서 믿어. 자 잔말 말고 믿어. 뭐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몸이 힘들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런 경험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찬양 하나 듣고요. 그리고 또 와서 후토크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해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럼 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해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찬양이 너무 생각보다 길어서 중간에 좀 끊을게요. 아니, 목사님 왜 이 찬양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요즘 이렇게 조금 사역의 양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듣는데 네. 이 찬양이 굉장히 밝고 조금 즐겁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힐링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리듬이 마음에 드셨구나.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리면요. 네. 우리 그 유튜브에 보시면 네. 광고인데 우리 지나라고 있습니다. 지나. 지나? 독일에서 지금 애기 어머니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분 찬양 가끔 틀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 찬양을 한 2, 3주 전에 했는데 저희 딸애가 계속 그 찬양만 들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제 귀에 계속 맴돌면서 이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산하시려고 한국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뭐 아무 상관 없는 분을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 아까 이제 만나 매출하기 본문 듣고 이제 이야기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목사님 삶 가운데 이런 만나 매출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만나와 매출하기가 한 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축복이나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만한 것들을 그 순간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걸 경험하는 게 만나와 매출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 근근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 거 경험하시면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뭐야, 만나면 매출하기를 나누라고요? 아니면 간증을 나누라는 말씀이세요? 매출하기. 네. 그래요, 좋습니다. 목사님 아마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나 이렇게 사역 기간이 짧아서 아마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청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떤 청년이었어요? 제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렇게 조금 시니컬한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의심 많고 뭔가 부정적이고. 뭐 그게 저예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을 한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청년부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방송국 다니는 친구들. 기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방송국 다니는 친구들이 조금 약간 시니컬해요. 예, 특히 기자들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신분은 차이가 있었지만 부정적인 태도는 똑같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태도가 언제 바뀌었어요? 아직도 약간 시니컬해 보이시긴 하지만. 예, 아직 안 바뀌었는데요.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좀 시니컬하고 늘 이렇게 좀 뭔가 좀 아까 의심하고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신다 그랬는데 네. 어쩌다가 신학교로 가신 거예요? 신학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신학교 안 가려고 다른 것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뭐 신학교 준비가요? 아니, 다른 걸로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니 그럼 뭐야 결국 하나님이 다른 걸 막으셨다? 아니요, 뭐 막으신 것보다도 안 됐어요. 거기까지지 뭐 막으셨다 그건 모르겠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거 하다 안 되면 나 신학교 가야 되나 이런 청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콜링하신 게 우리가 콜링을 보면은 처음에 받았던 이 콜링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컨퍼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더블 체크하려고 계속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에게는 또 좀 특이한 사건이 방언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왜 말할 수 있는데 왜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말로 자꾸 그렇게 하냐 이거죠.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자꾸 목회가 아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막 자꾸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조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야 이거 해석 예. 신박한데. 예,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이렇게 좋게 받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딴기도 못하게.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신학교인 줄 알겠습니다 했는데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도 뭐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년 시기를 지났는데 지금의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뭐 목사님의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했으면 더 좋았을 때 표정이 왜 그래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인터뷰나 이렇게 질문을 주는 게 아니고 네네. 즉흥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네. 아니, 자꾸 라이브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그런 뭐 후회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지금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또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걸로 막 세계가 어수선하고 막 힘든데 물론 우리 때도 마찬가지로 힘든 건 똑같이 힘들었지만 그렇죠. 네. 그 시기를 좀 어떻게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지내면 좋다, 뭐 요런 목사님의 좀 경험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저는 이제 주세요. 타겟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 잘 하시고 이렇게 잘 적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약간 신앙에 대해서 회의도 가지고 계시고 조금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타겟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이런 태도들이 있을 때에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그 셀 리더들을 보면 말씀 잘 가르치는 친구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약간 의심이 있고 자기가 좀 고민하고 이렇게 스트러글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세론들에게 이렇게 잘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닌데 이 상황에서 제가 조언을 하자면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시니컬한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보이스의 목소리가 기울여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귀가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장에서 신앙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입장을 가지고 신앙을 들어오면요. 신앙은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팩트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험 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실험 가능한 영역들이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경험들도 그런 영역들을 좀 벗어난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자연적이라기보다는 초차원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미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역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을 시니컬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시니컬한 태도로 한번 추적을 해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할 때는 그 비판 자체가 굉장히 힘 있거든요. 그 의견 자체가 굉장히 힘 있어요. 근데 너의 의견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의견이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허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어떤 뭐 진화론도 좋고 철학도 좋고 뭐도 좋아요. 요즘은 경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경제가 정말 합리적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안정적일까? 한번 시니컬한 태도를 그쪽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만큼 경제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생을 걸고 의지할 만큼의 어떤 그 견고한 시스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냐면, 그거는 각자 내리는 거지만,
내가 믿고 내가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스탠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약점이 많다는 것을 조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조금 신앙이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조금 공평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앙하면은 무슨 아주 그 미개한 거 아니면은 아주 그 비상식적인 거 뭐 이렇게만 보다가 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의심을 하고 거기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제 운동량이 좀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한번 진입해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을만 합니다. 예. 인생 걸만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신앙을 약하게 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해 보라. 예. 목사님 경험에서 나오는 네네.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뭐 의심이 되고 그러면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추적하고 이래 보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약해요. 그 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뭐 잘 안 풀리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고 목사님한테 가서 고 목사님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시는 걸로. 상도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피고 우리 어른들을 교육시키고 청년들은 우리 한목사님께 가져야죠. 아 저는 시니컬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오나하고 제가 뭐 여러분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근데 저는 돌아보면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저는 모범적으로 자랐어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참 긍정적이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그래서 사실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할 때 예. 이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는 이미 다 커서 굉장히 좀 혼란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져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청년의 때 우리 뭐 이렇게 워낙 듣는 것도 많고 접하는 데이터도 많고 소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참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딸 이제 세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세은이가 저희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나 설교 영상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자랑스러워하고 제가 네네. 듣기로는 네네. 분명히 큐티 투게더 나눔 이거 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세은이에게 한마디 하는 걸로. 세은이에게. 네, 세은이에게 앞으로 이런 청년이 이렇게 자라서 이런 청년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과 뭐 이런 거 좀 믹스해서 뭐 이렇게 갑자기 한번 마지막 감동 편지로 이렇게 영상 편지로 세은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아빠가 태어난 장면만 보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다른 곳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이렇게 같이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세연이도 그걸 기억해요? 기억 안 하죠. 그런데 엄마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경험한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잘 많이 놀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아.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또 우리가 맛있는 것도 가끔씩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세은이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은 이름인데 그 말씀대로 네가 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 세은이도 그걸 알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 자, 세은아
너의 이름은 새로운 은혜란 뜻이야. 음, 새로운 은혜라는 것은 이전의 은혜하고는 좀 다른 거지. 음,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붙드시는 은혜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은혜 그 말씀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언니 오빠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빠도 그런 사람이 되지만 우리 언니 오빠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채연이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져 가는데 너 시대에는 그게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너 보면서 참 예수 믿을만 하구나. 가치가 있네. 믿고 싶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한다. 사랑해. 예. 아멘. 아,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무리였어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고 목사님 모시고 또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종종. 아, 그럼요. 그러면 우리 뭐 청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하시죠. 인사, 마지막 인사.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전 청년분들 처음에 이렇게 사역할 때 인사드렸던 그 떨림과 또 기대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 한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청년들 많이 사랑하세요. 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고생하시고, 좀 도와주시고, 혼자 다 하지 않도록. 제가 불쌍해 보이셨구나. 청년부실 이거 혼자 다 청소하시고, 캐비넷 옮기시고, 이거 옆에서 보면서 좀 안쓰러운데, 그렇게 한 가족 같은 그런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제 청년부는 청년분 작아요. 네, 교회는 커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들이 많은데요. 이곳이 영적인 스테이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라고 또 배출되신 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교회 한 교회 너끈히 이렇게 책임지고 영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불씨가 옮겨지는 화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하루 잘들 지내시고 이제 내일 우리 2시에 뭐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있는 자리에서 우리 꼭 예배 시간 잘 지켜서 함께 또 예배를 통해 만나 교제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